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그 절기를 지키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6번째 절기인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한치라도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온 민족은 죄악을 해결받지 못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고요, 둘째로 안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정도로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명령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이 속죄일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제사 드려야 되는지, 언제 제사 드려야 되고, 무슨 제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왜 제사해야 되는지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셨지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설명은 사실 약간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속죄일에 관해서 읽을 때 속죄일을 이제 7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시간적인 순서라든지 절기 간의 상호 관계, 이 측면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 16장과 23장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속죄일을 서술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 16장은요, 대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속죄일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7대 절기 자체가 모두 안식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도 속죄일은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고의 절기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절기들은요, 해방, 추수, 돌보심, 이렇게 기쁨이 주제고 온 백성이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 대제사장 혼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최대 절기고 말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 백성들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절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 제사가 실패하면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죄가 마치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 백성들은 이 구원 사역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죄일 제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명령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보면 마치 몸과 마음을 자해해서 아주 괴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근거에서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마치 무엇에 눌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요, 단순히 작은 고통에 참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대제사장의 생명을 걸고 있는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분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써 외면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고통에 참여할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제 처지가 더 우리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숨쉬는 작은 순간들을 그분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했지요. 미숙하고 부끄러운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좋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속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의 아주 작은 호흡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뭐 대단한 헌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대제사장의 이 속죄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결국 죽음에 처하고 맙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속죄의 제사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침내 끊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요, 태산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주님의 속죄, 그 위대한 보혈 앞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철저히 안식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푹 쉬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 안함, 안식,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가 쓴 복음서에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경건한 종교인들과 안식일에도 불경건하게 일하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손을 고치는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쉼은요, 아싸 연휴로구나 그러면서 TV 보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정오까지 늦잠 자는 그런 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TV, 영화, 뭐 숙면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 간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쉼없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 마음의 초점이 분명히 맞춰지니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일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안식하지 않는 사람을 직접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벌 주겠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은 벌써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값싼 안식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속죄일에 관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동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1년만 유효한 그러한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이 규례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참된 안식의 복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규례,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에 죄악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 삶에 겸손히 채워가면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구원과 참 안식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